In progress.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너의 믿음을 확인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하여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천국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는 믿음의 종류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위대하고 거룩한 그러한 이 자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믿음을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하고 그것을 잘 돌보고 그리고 그것을 잘 키워갈 수 있는 그 같은 방법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을 수도 없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너무나 쉽게 하는 말이 됩니다. 어떻게 믿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너희 믿음을 확인하라는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전혀 다른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나 어떤 교회에 다닌다거나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거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속,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분위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실제로 경험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실질적인 경험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은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생활의 기초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신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항상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에레미야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교활하고 가장 불행한 정말 알기 어려운 신비가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 속에서 수천 가지 방법으로 위장을 합니다. 어떤 때는 매우 학식 있게 또는 교양으로 또는 도덕으로 또는 어떤 자기의 어떤 의분으로
수많은 것으로 위장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이기심, 깨어지지 않고 끝없이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그러한 이기심을 위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겉으로 경건하다고 해서, 겉으로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가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증거는 되지 않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28절부터 보면 한 불행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려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이 오랫동안 오랜만에 고향 나사렛 마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날은 마침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청년 예수에게 설교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아주 유명한 그러한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설교를 했는데 단순히 그냥 사람들 마음속에 호감을 주는 그저 비위를 맞추는 그런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민족적인 구분이 없습니다. 어느 민족은 구원을 받고 어느 민족은 구원을 못 받고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를 들은 이 나사렛 마을 사람들은 상당히 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세계 어떤 민족보다도 자기들이 위대한 민족인데 다른 민족과 똑같이 자기들을 취급하는 것이 상당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이제 그 설교 가운데서 이방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방 사람 사렙다 과부 이야기를 했고 시리아 장군 나만 장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지만 그들에게는 가난한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진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냥 완전히 화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님께 달려들어가지고 멱살을 잡고 움켜잡고 막 패악을 치면서 그 동네 뒤까지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 동네 뒤에는 낭떠러지가 있었는데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때 이제 시대의 소망에 보면 천사가 예수님을 보호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군중 가운데서 피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경건한 신앙 자세 속에 숨어 있는 이기심입니다. 사탄의 그 정신, 죄악의 정신, 그것은 고치지 않고 겉으로만 경건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나사렛 마을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묵인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본질적인 면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 가장 깊은 곳에서, 내 가장 영혼의 밑바닥에서부터 새로운 영적인 모습이 나타나야 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그 같은 영적인 혁명이, 본질적인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죄의 기만성만큼 배반적인 것은 없다.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이루는 죄악들 중 하나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대의 영혼을 진실하게
취급하라. 조심스럽게 살펴봐라. 마라나다 49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설교를 하는 저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내 속 저 밑바닥에 있는 죄는 죽을 때까지 그 본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고 내 영혼을 다시 붙잡아서 멸망으로 끌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은 그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이에 이기적이 되고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정신을 나타내고 그런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가장 이 기만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검사할 수 있도록 그대의 마음의 진상을 다 털어놓고 그분께 용서를 빌며 속죄의 공로를 간청하라. 여기서 속죄의 공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 자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긴다면 마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진찰하듯이 내가 내 자신을, 내 마음의 질병을, 내 마음의 질병인 죄를 예수님 앞에 다 고백하고 내가 그것을 버리겠다고 또 약속하고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 속에 밀물처럼 파고 들어와서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어떤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영문 시조 1894년 2월 12일자 이와 같은 어르신의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의 회의에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방식과 수단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있었다. 하늘에서 구속 사업을 계획할 때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와 같은 결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죄인이 서로 협력해서 그 죄인의 구원을 같이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죄인 혼자서 다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죄인 스스로 회개하고 죄인 스스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래서 죄를 버리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죄인이 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큰 능력으로 도와주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535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하여 신성의 능력이 소집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 주어진 능력과 역량을 사용할 때에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와 협력하신다. 여러분, 이 천국의 죄인이 천국에 가서 살게 되는데 그 죄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일을 다 하신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것입니다. 이 천국에 가야 할 죄인이 자기 죄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죄인이 그대로 용서만 받고 그래서 천국에 간다면 여러분 천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버리는 일을 본인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논리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어린 초등학교 학생이 학교에서 숙제를 가지고 왔는데 친절한 엄마가 그 초등학교 그 아이 대신에 엄마가 그 숙제를 다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해줄 수 없습니다. 숙제를 내준 목적은 그 아이가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숙제를 내줬는데 엄마가 대신 해준다면 그것은 숙제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극복하고 그래서 죄를 버릴 때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2권 81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자매여, 여기에 그대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려하고 열렬히 명상해야 할 주제가 있다. 영원의 빛에 비추어서 그대의 마음을 면밀히 조사하라. 아무것도 감추지 말고 조사하라. 찾아라, 캐어라. 만약에 감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양심을 속이고 죄를 숨긴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이 공급선이 단절돼 버린 것입니다. 어떤 죄도 양심 속에 숨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늘 맑은 저 푸른 하늘처럼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 주십니까? 우리의 영혼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그 문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라. 여기 이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금속을 녹일 때에 금을 재련할 때에 그야말로 몇 천도의 뜨거운 불에 의해서 이 금을 단련합니다. 아주 금 전체가 그냥 녹아서 물이 될 때까지 그것을 녹여서 정금을 만들어냅니다. 여기 그의 임하는 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 밑바닥 가장 근본적인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가 바로 속죄이고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경험하지 않고 같은 이 기도나 예배나 찬송이나 이런 것만 같이 하는 것, 이런 것만 그냥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여기 리비엔데랄드 1890년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금식, 거행, 외식 이런 것들이 진실한 회개가 없이 시행된다면 이런 것들은 아무 가치가 없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권한은 충분하며 그리스도의 공로 없는 인간의 노력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런 방식은 우리 하나님을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현재와 장래의 우리의 유용성까지도 파괴한다 그랬습니다. 정말 완전히 마음을 비우고 죄를 다 회개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경험을 가져야만 되는데 그런 자기의 갖고 있는 그 죄는 버리지 않고 자꾸 하나님한테 그 금식하고 고행하고 그다음에 또 찬양하고 이것만 반복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한순간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길 수 있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대가 어떤 사람이든 그대의 삶이 어떤 것이든 그대는 오직 하나의 방법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대는 회개해야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완전히 떨어져야 한다. 자신의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도록 간청해야 한다. 자아는 죽어야 한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투쟁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생명으로 그것이 바꿔지는 경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바로 영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 없는 신앙생활은 그것은 헛수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너희 믿음을 확인하라.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확인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아무도 실패하지 마시고 그래서 꼭 성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